하나님 말씀 보시죠. 하나님 말씀 시편 18편 1절서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그래서 거기 3절 보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것이 영원전의 소원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은 뭐가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그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전의 약속이잖아요. 디도서 1장 2절,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25절 보면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 영생,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 그 소원을 다 이루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시는 일이 바로 뭐냐면 우리를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함께 거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4절 말씀 보니까 우리 눈에 흐르는 모든 눈물을 주님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well done 그런 거예요. 그 한마디에, 그 주님의 하나의 그 손길 하나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흘렸던 모든 눈물과 모든 수고가 싹 눈 녹듯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을 경영하는데 한치의 어떤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주님의 몸으로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이 위로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도 주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그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그 은혜가 있음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난 가운데, 때로는 상황 가운데,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고 때로는 정말 애매하게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어떤 환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환난 속에서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어려워할 필요 없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눈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온전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음을 알고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주님을 누리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영생의 삶을 사는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식구들의 심령에, 또 가정에, 경영에, 일터에, 자녀에, 우리 모든 범사에 있게 되길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시편 18편은. 그런데 그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에요. 여기서 오늘 이렇게 시편 18편 1절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은 주님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데 어떻게 나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2절 말씀 보니까 한번 볼까요? 시편 18편 2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자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내가 그 찬송 받으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나를 그렇게 이 하나님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 주님께 뭘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3절이 나의 찬송 받으실 하나님께 아뢰리니, 그 주님의 주시는 그 주님이 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내가 그분께 뭐예요?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 삶이 우리 주님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주님의 일하심에 풍성한 생명의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알려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시편 18편 28절 보시죠. 28절 보면 주께서 나의 뭘 켜주셔야 돼요? 등불을 켜주셔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이 등불을 켠다는 것은 잠언 20장 27절 보면 우리 영혼이 등불이에요. 그 영혼에 시편 119편 105절 보면 주님의 말씀이 등이고 빛이에요. 내 영혼에 주님의 생명을 넣어주시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그 생명이 나에게 뭐예요? 빛으로 비춰지니까 제일 먼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알게 되냐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사셨고 그분이 그 약속을 믿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우리가 뭐하게 돼요? 확실하게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이 내게 내 등불을 켜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내 영혼에 주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내가 주님을 누군지를 모르고 그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어떤 문제, 어떤 그 상황 앞에서 그것 때문에 내가 뭐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알면 우리는 그 모든 것 속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어떤 주님인지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신 분이고 나에게도 어떤 일을 하실지를 그분에게 가르침 받고 그분의 주시는 마음을 가지면 그 위에서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힘과 능력과 권세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시편 기자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 등불이 켜진 사람만,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음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 할지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관계없어요. 주님은 그곳에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을 알게 되면, 다시 한번 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찬송받으시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지금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시고 피할 바위이십니다.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찬양하는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내 원수들이 있는 상황이에요. 원수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서 분명한 사실은 원수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난 거기서 뭘 얻는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왜? 그분이 나의 뭐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되시니까. 할렐루야. 다시 한번 봐봐요. 3절 보면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뭘 얻어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다음 보십시오. 4절 보면요, 이게 시편 기자의 실제적인 상황이에요. 사망의 줄이 나를 지금 뭐하고 있어요? 얽고 있어요. 불의의 창수가 나를 계속 두렵게 하는 상황이에요. 그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어도,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해도 주님이 내 심령에 등불을 켜주시면 그 모든 것 속에서 내가 뭐 할 줄 알아요? 구원을 얻을 줄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님은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
3절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만 의뢰하라 그래요? 하나님만 의뢰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누구를 막론하고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하면 의지하는 순간 그 사람으로부터 뭘 당하게 돼 있어요? 아픔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보면 4절 보면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라. 인생은 누구나 호흡이 끊어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코에 호흡이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그 호흡이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섬김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오직 딱 한 분,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보면 하나님을 믿고 또 누굴 믿어라? 나를, 그리스도를 믿어라. 할렐루야.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을 갖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살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14절, 20절, 21절까지.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하나가 돼서 그 주님을 보고 사는 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5절 보면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그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왜? 이분은 뭐 하지 않아요?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이분은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의뢰하고. 근데 그러려면 주님이 내 마음에 뭘 켜주셔야 된다고요? 등불을 켜주셔야 돼. 내 영혼에 주님의,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주님의,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할렐루야. 성경 전체를 딱 두 절로 보면 창세기 1장 1절,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잖아요. 성경의 시작과 끝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 일하심의 은혜가 너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거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그 일하신 것을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것만 일하셨어요. 그 이 한 가지 일 하셨어요. 이 한 가지 일 하니까 하나님의 영원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이 세 가지잖아요. 누구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내시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세 가지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전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우리 속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은 아들 안에 사는 생명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원시 언약도 그러고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도 그러고 이삭의 영원한 언약으로 야곱,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언약으로 하신 그 약속은 다 뭐예요?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 마귀의 머리를 밟고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레미야 33장 14절, 15절, 16절 말씀 중에 다윗에게도 확실한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다윗에게 한 언약이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세울 언약, 다윗에게 한 그 확실한 언약이 바로 뭐예요? 다윗의 씨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의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루시는 일이 바로 뭐예요? 에레미야 31장 31절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그러면서 새 언약을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과 은혜를 누리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 생명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금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지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보면요, 한번 봐봐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과 모든 사건 속에서 누구를 봐야 돼요? 이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면 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보고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보여주시는 것이, 그 음성을 듣고 살게 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 봐보세요. 그 그리스도를 깨달으니까 어떤 은혜가 있는가?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보니까 원수들이 나를 사망의 줄로 나를 두르고 있고 그 불의의 창수가 나를 얽매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도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하면서 그 찬송 받으실 주님께 아뢰니까 그 원수들에게서 내가 뭘 얻을 수 있어요? 구원,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내가 먹지 않으면, 주님이 이 우리의 등에 빛을, 그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그 주님을 내가 뭐 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뭐에 묻혀 사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앞에 묻혀 사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저녁 성경 읽기 다니엘을 하고 있어요.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예전에 성경 다니엘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다니엘인 줄 알았어요, 나는. 그런데 작년에 나 그거 알았어요. 아, 다니엘서의 주인공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다니엘서 1장 1절 2절 보면 그 여호야김 왕 때 느부갓네살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주께서 성전의 얼마를, 그 이스라엘의 얼마를 주님께서 붙이심에 하나님이 그것을 뭐 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것을 다 가지고 바벨론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어제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도 뭐예요? 거기에서도 그들은 누가 있음을 알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알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 요 세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 요 세 친구가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왕의 진미를 먹는데 그 진미가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온 왕의 진미요 포도주고, 그러니까 그것은 맛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그들 마음에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거예요. 뜻을 정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뜻을 정해서 야채, 채소만 먹고 물만 먹게 해달라고 그 도움을 청하는데, 환관장에게 하나님이 뭘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셔서 그 비교해 보십시오. 지혜잖아요, 그게. 그래서 일정 기간 비교를 해보니까 고기 먹고 진미를 먹은 우리 사람들보다 이 세 친구가 훨씬 더 얼굴도 좋고, 그러니까 그렇게 뜻을 정해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가 바로 뭐냐면 한번 봐볼까요? 다니엘서 1장 보면 17절 보시죠.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내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할렐루야. 이 은혜를 주고 그 은혜 속에서 살게 하니까 누구를 확실하게 알아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것이 2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범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술사들, 방백들을 다 불러 모으잖아요. 내가 꾼 꿈을 얘기해주고 풀어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요? 왕이 꾼 꿈을
얘기하고 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다 뭐 할 것이다? 죽여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럼 거기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예요? 왕이 뭐 이렇게 급하십니까? 그 시위대장에게 그렇게 해가지고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 꿈과 그 해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 어떻게 주셨어요? 그 꿈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그 꿈을 주신 목적을 또 이유를 다 알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거기서 겪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에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꿈을 얘기해주고 그 꿈을 풀어주니까 느부갓네살 입이 어떻게 돼요? 쫙 벌어지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하면서 쭉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게 2장이에요. 근데 3장에서 뭐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니 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라는 거예요. 다 모든 대신들 모든 국민들은 다 절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느부갓네살이 총애를 했거든요. 왕궁에 있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탁을 해요. 네가 안 했다 그러는데 요번에 울릴 때 네가 금신상에 절해라 라고 하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뭐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께서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에요. 왕이여 그 일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3장 한번 보시죠. 3장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어디서 건져낸다고요? 풀무 속에서. 이것이 그들의 지금 뭐예요?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그들이 뭐하고 거예요? 이렇게 그분을 그 하나님을 뭐하고 있어요?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18절 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 극렬히 타는 풀무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그냥 타서 한 줌의 재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뭐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 왕이 뿔이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7배를 더 뜨겁게 하라 그래가지고 그들을 집어 던져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집어 던졌는데 던지는 병사들이 그 불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 3명을 던져놨는데 거기 몇 명이 다녀요? 4명이 다녀요. 한 명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그 그리스도. 그분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그 극한 극렬히 타는 7배나 더한 그 풀무 속에서도 그분이 거기에 계시니까 그들이 머리카락도 하나도 그슬리지 않고 그슬린 냄새도 그들에게 없었던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일을 왜 여기다가 주님이 이것을 기록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의 주시는 생명을 먹으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그 빛을 비추임 받으면 우리는 그 모든 것 속에서 뭐 하지 않는다? 그을리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할렐루야. 24절부터 봐봐요. 24절부터 보면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지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되 왕이여 그 올소이다. 세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25절 시작.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들 중에 누구와 함께하면 이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 하잖아요? 해를 끼칠 것이 없어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내 스스로가 그것을 뭐하게 해요? 내려놓게 해요. 내 스스로 마귀가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하나님은 주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뭐 하잖아요? 시건치 않으세요.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깨든지 자든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부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오늘도 이루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이 내가 뭐예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왜 믿어지지 않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은 지식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춰져야 그것이 내가 믿어지고 그 모든 것 속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주님을 봐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그 생명을 먹게 되고 그 생명으로만 볼 수 있고 그 생명으로만 들을 수 있고 그 생명으로만 가질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포로 생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과 함께하니 풀무 속에서도 뭐한다? 자유한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해. 왕이 28절 봐봐요. 제가 조금 거기에다 감정을 넣어서 읽을게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 일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렇게 주님은 그렇게 원수들로 개가 부르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주님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뭐 하지 말아요? 위축되지 말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주님이 사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6장에서 뭐가 나와요? 사자굴이 나오잖아요. 사자굴도 마찬가지예요. 6장 보면요, 왕이 어인을 찍힌 것을 알고도 6장 10절 봐봐요. 이렇게 표현해요. 다니엘이 왕의 어인을 찍었어요. 이건 변개치 못해요.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지금 뭐예요? 예전에 행하던 대로 가서 그렇게 하면 자기는 반드시 어디 가게 돼 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알고도 봐보세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뭐 했어요? 감사할 기도가 지금 있어요. 이것을 숨어서 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게 하도록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문 열어놓고 똑같이 하는데 기도하며 뭐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뭐가 감사할까요? 그 방백들이 지금 누구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를 잡으려고. 다른 것으로는 흠잡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구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넣읍시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뭐예요? 그래 그거 좋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는 다리오 왕이 뭐예요? 요놈들이 이거 함정을 팠구나, 내가 당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달아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뭐예요? 하나님께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다니엘은 뭐예요? 누구를 알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어제 포로로 끌려와서 오늘을 살고 있는 오늘의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다니엘이 뭐 했어요? 다 보고 느끼고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지금 뭐 해놓고 계신 거예요? 허락해 놓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죽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들도 그 일을 통해서 너 맛 좀 봐라, 너 당해봐라, 그러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내가 주님의 종됨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와가지고 뭐예요? 왕이요! 그러면서 뭐예요? 잡았습니다. 누굴 잡았어요?
다니엘을 잡았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합디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거기 보면 14절 봐봐요. 14절 보면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사자굴 속에 안 넣을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국리 다 하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방법이. 그 다음 봐봐요. 15절 보면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세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왕도 못해 이거 도장 찍어버리면. 그러니까 뭐예요? 16절 봐봐요.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사자굴, 그래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금령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집어넣는다. 그런데 보세요.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 감사한 거 또 나와요. 봐보세요. 그 다음 보면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악으로 막음에 왕의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하며. 그래서 딱 봉인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보세요. 18절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뭐예요? 누가 금식해요? 왕이 금식. 누구를 위해서? 다니엘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앞에 계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철야했다. 금식하면서 뭐 했어요? 철야기도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다니엘을 위해서. 어찌 해주라고? 누구한테 기도한 거예요? 누구한테 금식한 거예요? 다니엘이 항상 섬기는 하나님께. 다니엘이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그 다니엘을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 뭐 해주시라고요?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다음 뭐 보세요. 19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하니까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왕이여 만세수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니 사자들이 나를 해치 아니하였고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그 다음 봐봐요. 왕이 심히 기뻐하여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보여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지금 다니엘 세 친구도 그러고 다니엘도 그러고 계속해서 뭘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뢰해라. 그러면 불 속에서도 뭐 하신다? 건져내시고 물 속에서도 건져내시고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내신다. 근데 이것을 지금은 아멘 하면 하는데 내 앞에 조금만 내 믿음이 흔들릴 것으로 딱 쳐버리면 뭐예요? 이래 돼버리는 것이 모든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등불을 계속 뭐예요? 밝혀주시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계속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2장 25절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가 약속한 약속이 계신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계속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27절이 필요한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 보시죠. 공동번역으로 봐봐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한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실하셔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오. 그러니까 생명을 약속하시고 그 생명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 계속해서 그 생명을 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그 주님이 성령님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셨음을, 그리고 그분이 그 일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그래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주신 음성을 듣고 그 그리스도께,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알면 주님이 이 기록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 안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님이 뭐 해주세요?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사자굴이 내 앞에 있다 해도, 불구덩이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뭐 하지 않아요? 내 믿음은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내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보세요. 지금 얼마나 컴컴합니까? 그러죠? 저는 지난 주일날 설교를 다 마치고 저는 그 부분을 준비를 못했었는데 마지막 기도할 때 그 부분을 나도 모르게 나왔어요. 이사야 60장 1절서부터 3절까지 한번 봐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주님, 빛이 사랑이고 빛이 생명이에요. 그 빛을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등불을 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여호와의 영광이, 빛이 우리 속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한 지식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니까, 그 다음 보시죠. 2절.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리. 얼마나 지금 어두움이, 캄캄함이 오늘 우리나라에도 그러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러고 이 어둠과 캄캄함 속에 있어요. 이때 주님은 뭐예요? 자신의 생명의 빛을 드러내려고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이상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사랑의 빛교회를 여기까지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우리 식구들과 더불어서 오늘까지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정말 때가 이르렀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절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나를 보내시고 나를 보내신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영화롭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뭐 하도록 해요?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요? 아버지의 빛이,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두움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할렐루야. 캄캄하다고 뭐라 하지 말고, 어둡다고 뭐라 하지 말고, 누구를 봐요? 시선을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향하고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면 그분은 반드시 뭐예요?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새 언약의 일꾼된 삶, 거울을 보는 같이 주님의 영광을 봐가지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보니까 그 4장 6절 보니까 어둠 속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지식의 빛을, 세 번역으로 보면 지식의 빛을 우리 마음에 뭐 해주시니까, 비춰주시니까 내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빛을 뭐 하도록 해요? 빛을 보게 하고 그 빛을 비추임 받게 하고.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이사야 60장 3절 보시죠. 3절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사람들은 어디로 나오게 돼 있어요? 빛 가운데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세상 어디에도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 노래는 많이 하는데, 사랑은 갈급해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빛을 찾고자 하는데 진짜 빛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 속에 이 영광, 이 빛, 이 사랑을 주님이 뭐 해준다고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로 열방이 나오는데, 5절 볼까요? 5절 보면은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되게 오는데, 그냥 오지 않고 뭐예요? 바리바리 싸갖고 와요. 마치 그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지혜 한마디 구하려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온 것처럼 열방이 내게로 오는데 바다의 풍부, 세상의 풍부가 오는 거예요. 열방의 재물이 다 와가지고 뭐 하도록 해요? 그 빛을 드러내도록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을 또 각 가정을 또 그 경영을 일터를 그렇게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빛을, 이 사랑을, 이 생명을 드러 나타내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 은혜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우리 광주 사랑의 빛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하라고 우리는 어깨를 좀 펴요. 지금 다 힘들잖아요. 내년에는 더 힘들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는 살아계세요?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Don't worry about, be happy. 그러면서 그 주님과 더불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뭘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생명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빛을 드러내는 분도, 그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도 누가 하실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다니엘은 뭐만 했어요? 그 주님을 믿기만 했어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그 새 친구들의 믿음, 어마어마한 믿음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도 불구덩이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예요? 거기서 주님의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베풀어 준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한번 봐봐요.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 느부갓네살부터 포로로 끌려가면서부터 몇 년이에요 이때가? 그 고레스 왕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다시 귀환시켜라.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왕의 재정에서 담당해라. 그리고 가지고 온 모든 기물들을 다 그대로 가지고 가라. 성전을 지어라 라고 명을 내리는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몇 년이에요? 봐봐요. 9장 1절 봐봐요. 다니엘서 9장 1절. 이때 메대 족속 아하수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었던 원년, 다리오 왕이 원년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아 알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6장까지가 다니엘이 오늘을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이었어요. 그 새 친구들의 모습이었어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들의 실상이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7장서부터는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도 어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했고 오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서는 바로 뭐예요? 그 진리, 그 서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70년이 차면 뭐한다? 이제 돌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어요. 아멘. 그러면 다니엘은 소년 때 갔어요. 그러면 시작부터 끝까지가 돌아올 때까지가 몇 년이라고요? 70년이에요. 그러면 그때까지 80세까지 뭐 했다고요? 열 몇 살에 끌려갔어도 80 몇 세까지 다니엘은 형통했어요. 왜 형통했어요? 누구 함께 하시니까, 누구 함께 사니까, 누구 안에 사니까. 그러면 우리도 뭐예요? 우리의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새 언약의 일꾼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씀 앞에 반응하면 돼요?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어렵겠습니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희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뭘 켜셨어요? 등불을 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공급해 주세요? 기름을 계속 공급해 주세요.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해 주세요. 그 말씀을 듣고 주시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고 하루를 살면 뭐예요?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반응하고 그분 안에서 사는 천국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복된 믿음과 삶이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